찬양대가 점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시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건강들 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남부에 그 앵커리지 해안이 있답니다. 이곳은 굉장히 매력적인 휴양지로 우리나라 신혼부부도 많이 간다 그래요. 근데 해안에 특별히 이 조개들이 많대요. 그래서 마음껏 주워가도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한대요. 조개 다 가져와서 또 끓여 먹고 삶아 먹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해변이 이 밀물 썰물이 아주 금방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경고판도 있대요. 이 물이 빨리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말고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경고판도 써 있답니다. 근데 한국의 한 신혼부부가 이걸 못 봤는지 보고도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 바닷속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개가 너무 크니까 너무 좋잖아요. 조금만 더 줍자, 조금만 더 줍자. 그러고 점점 이래 욕심을 못 버리고 좀 이게 지나친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결국 바다에 휩쓸려 가지고 두 분이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종류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세속적인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걸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3장의 마지막 한 종류가 또 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이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하고 죄성에 끌려 사는 사람. 이 세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자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요.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그 인도와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너희들 문제의 해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 6절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 것을 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육신의 본능, 감각, 육신적인 생각 그런 것만 막 따라 살면은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끝은 사망이다, 파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로 따라 살면 어떻게 되나? 그 삶은 생명과 평안, 승리의 길을 가게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 참 한 치 앞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사심으로 생명과 평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 얘기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 부끄러운 망신스러운 모습으로 끝나고 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좀 하자 그랬는데 다 잠만 잤어요. 예수님 군병들에게 체포될 때도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도 처음에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오면서 제자들이 180도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돼요.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와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졌나? 뭐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나? 비결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제자들에게 강력히 임했어요. 그들이 이것을 체험한 후에 연약하고 비실비실하고 도망다니고 잠만 자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능력 있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살아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 스님이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 술 먹는 걸 가지고 얘기하나? 그게 사람이 이렇게 점잖던 사람도요,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엉뚱한 소리 틱틱하고요, 엉뚱한 행동하고요,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비슷해요. 근데 반대로 비슷해요. 그래서 참 약하던 사람이 강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능력이 있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감격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권세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찬송가도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뭐죠? 뭐를 기다리죠?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찬송도 있잖아요. 응?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자평을 해보세요. 내 신앙생활은 빈들의 마른 풀인지, 아니면 힘차게 일어나는 풀인지, 아니면 탈진하고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지, 아니면 능력과 역사 감동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인지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밋밋하고 습관적이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대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렇다면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거 왜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선물을 경험할 때가 된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죠?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아직 힘이 있어요. 괜찮아요. 성령 충만 필요 없어요. 이 자동차 내가 밀고 갈 힘이 있어요. 그렇지, 끙끙 밀고 가는 거 똑같아요. 바보! 어리석은 자! 멍텅구리!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인간적인 힘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세상 살기 힘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둡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아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그 도움을 받으심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핑계대지 말고 극복하고 넘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이 말하는 건 한결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기도했어요. 기도.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그래서 10일째 될 때,
120명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받나?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나? 그 얘기도 누가복음 11장 5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보면은 한밤중에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쫄쫄 굶고 온 거예요. 너무 배고파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집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막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럼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말합니다. 내일 오라고. 우리 다 잔다고. 아니라고. 이 지금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내 친구가 왔는데 너무 지금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귀찮지만 좀 봐달라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고. 그럼 막 두드렸어요. 그러자 그 옆집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문을 열고 필요한 대로 그 필요를 채워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귀찮아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는, 내 필요가 있고 소원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받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강청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집중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끝장을 보라. 우리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그리고 뭘 기도했지 잊어버려. 이건요 간절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딴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하면 그 하나 제목 가지고 2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고 정말 받을 거 원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집중해서 강청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해봤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정말 작정하고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딴 기도 안 했어요. 제자들. 성령의 권능. 그거 하나 놓고 10일 동안을 기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좀 틀려요. 그래서 성령 얘기하고 성령의 권능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성령의 권능 안 받아도 된다. 나 조용조용하게 예수 믿고 싶다. 나 조용조용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나? 이 보면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뭐 방언을 받았다, 뭐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랄랄랄라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언행이 엉망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아유 시끄럽다, 속 시끄럽다. 나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한다. 성령이고 뭐고 그냥 차분하고 조용하게 흥분 안 하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장로교 우리 교단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 없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까지 왜 그 참 3년을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고 하셨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육신의 자신의 정욕 하나도 못 이기고요. 또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 못해요. 그냥 자기 하나 문제 가지고 절절절절절 매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무슨 일을 이뤄요? 아무것도 못 이뤄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니들 힘으로 안 된다고, 니들 의지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효과가 검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도 신앙이 차분한 분이에요.
아주 기도도 조용조용히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180도 변화된 계기를 얘기를 하는데 15년 전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설교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딱 보게 하시더래요. 어려서부터 이분은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한 분이에요. 탈선을 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빠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뭐 다 아는데, 나는 뭐 내게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이 결혼해서 사는데 12년 동안 자녀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것이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나, 내가 너를 낮추는 훈련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자녀가 없이 12년 동안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만드는 훈련이었구나. 여기서 이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만을 회개하고 땅에 엎드려서 울며 불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식사 시간이 끝나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가지고 밥 먹고 끝나는 때까지도 계속 기도했다. 그러면서 자기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을 처음으로 경험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빈들의 마른 풀 같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D.L. 무디라고, 이분이 목사님인데 원래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전도자와 설교자가 되죠.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영국까지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어느 날 2명의 여자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당신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정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가더래요. 그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그걸 잘못 오해하면 당신이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주고 있다, 이런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대단히 나쁘더래요. 이 교만한 여자들 같으라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나 원래 사로잡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즉시로 이게 아니다.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그래, 맞다. 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성령의 압도적인 권능으로 나를 더 은혜 중에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매일 작정을 기도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아무 일. 몇 개월간을 기도했나? 6개월을 기도했대요. 6개월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거리를 쫙 걷고 있는데, 그때 이분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급속한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불같이 임함을 경험했다. 이분이 간증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왔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 내가 무슨 산책을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문제는 뭐냐?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기도하세요.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내 배우자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잔소리해도 안 변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배우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도, 왜 우리 은성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요게 문제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은성교회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우리 은성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권능을 입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 순종하시기. 순종.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라고 말씀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응?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언제 임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권능은 누구에게 주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버릇과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나의 죽고 사는 모든 것들, 내 생사를 그분께 의탁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 이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삶으로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기분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구원자로 삼고 살고 죽고 생사고락 흥망성쇠 모든 것을 정말 그분께 의탁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첫 번째, 마음의 평화가 와요. 예? 웬고하니? 주인 바꿨으니까. 진짜로 난 주인 바꿨어요. 그분이 내 주인이세요.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평안이 와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후회함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를 하나 입양했습니다. 입양했다고 생각해봐요. 좀 애가 문제도 있고 이런 애인데 입양을 했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입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아픈데도 치료를 해주고 이것저것 잘 해줬어요. 잘 해줬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입양된 아이가 말을 안 들어. 학교 가라. 싫어요. 밥 먹어. 안 먹어요. 이 옷 입어. 안 입어요. 공부 좀 해. 싫어요. 학교 가. 싫다니까요. 다 싫대. 이 불순종이 습관이 됐어요. 하나도 말대로 안 해. 그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같이 끝까지 살죠?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대번에 파양하지요. 이렇게 대번에 얘기하더라고. 말 안 듣는 건 무슨 어떻게 키워요, 애를. 파양하지. 예?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끌어 가세요.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그분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돕기 시작하는데 내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유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안 해. 저렇게 하라 안 해. 그리고 옛날 하던 대로 말 안 들어. 불순종해. 거역해. 그러면 하나님은 버리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하나님 그다음부터 말 안 합니다. 왜? 성질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자기 멋대로야. 그럼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무슨 그런 신앙생활에 행복과 기쁨과 역사가 있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생활은 난 기쁨이 없어.
난 신앙생활 하는데도 행복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렇다면 혹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멋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곰곰이.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개혁을 세웁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나는 소아시아를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은 한번 둘러보고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자꾸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그 길이 막히고 저기로 가려고 그러면 허락이 안 되고 일이 자꾸 꼬이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꼬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나?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 환상이 뭡니까?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유럽 지역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봐요.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 뜻은 소아시아에 가서 돕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가는 거였구나. 그리고 방향을 180도로 완전히 돌립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지금 유럽이 저렇게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 내 뜻, 내 체면,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찾고 그 인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의 깊은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열어주시는 길은 확실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건 뭐냐? 그분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순종하는 거.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그리고 성도의 삶에 마땅히 가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선택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다가 일이 꼬이고 문제가 망가지고 엉망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넌 왜 그러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주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아니면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아니면 화가 올라올 때 아니면 거친 소리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성질대로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가 행할 바를 밝혀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것도 경험을 못하는 신자는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린 거예요. 이승영 자매라고 있습니다. 이승영 자매. 이분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진 적 있잖아요. 그래서 한 32명이 그때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같이 사망을 했던 자매가 이승영 자매예요. 당시에 몇 살이었는가 하니 서울 교대를 다녔어요. 이건 공부 대단히 잘한 자매입니다. 3학년이었어. 서울 교대 3학년. 이때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같이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또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됐는데요. 이승영 자매의 어머니가 저 남서울교회의 권사님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아요? 다 키워놨는데 그리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던 딸인데 교대 중에 서울교대가 제일 좋은 건 아시죠? 공부 잘하는 자매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뭐 정신이 먹먹하지요. 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는데 딸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그 일기장을 펴보니까 딸의 버킷리스트, 자기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15가지를 적어놨더래요. 15가지.
그 1번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이 잠의 1번이 뭐냐? 장학재단 만들기. 1번이에요. 장학재단 만들기. 2번, 강원도의 이동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기. 그러니까 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차를 거기 안에 도서를 싣고 오지에 가서 애들한테 빌려주고 꿈을 심는 일. 그 두 번째. 세 번째로는 1명 이상의 아이들을 입양하기. 네 번째로는 맹인을 위하여 봉사하기. 다섯 번째는 재활시설, 복지시설 만들기. 이렇게 해서 15가지가 쭉 나와요. 엄마가 이걸 보고 통곡해요. 그리고 이거는 딸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고 대신 하라고 여기다 적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상금으로, 딸 보상금으로 나라에서 2억 5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 보상금을 전액 털고 해가지고 이승영 장학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장학금을 줄까 하다가 이분이 참 봉사정신이 뛰어난 신학생들의 학비를 대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신학생을 몇 명 길렀나? 38명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38명의 이 목회자가 이승영 자매의 죽어서 나온 보상금으로 공부해서 목사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허술하게 목회하겠어요? 아니지요. 이 어린 처녀의 죽음으로 자기들이 공부를 했는데 값으로 이 목숨 걸고 목회를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뿐만 아니고 또 이제 아까 두 번째 강원도 이동도서관 만드는 것도 부주금 들어온 거, 이 딸 죽음, 부주금 들어온 돈을 털어가지고 그것도 이룹니다. 그리고 또 이 딸이 틈틈이 시를 썼다 그래요. 120편을 썼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시집을 만들어서 냅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셨는데 그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년 사이에 한꺼번에 나는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었다. 두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커 내 슬픔과 절망도 너무나 컸다. 그러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발견하였고 나 자신도 놀라고 있다.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썼어요. 남편이 그 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버틸 수 있겠어요? 남편이 47살에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뜻, 내 고집,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인이요 왕이요 구원자로 삼고 전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모든 생사를 그분께 걸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하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보통 사람이면 죽죠. 자살하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누가 주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 극복하잖아요. 극복. 그러면 참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를 참 여러 가지에게 향한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소원, 내 뜻, 내 가족들의 소원 뜻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하나 은혜 받고 죽는 거 그거 하나님 소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때로는 그렇죠. 또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부담스럽게.
그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되지 않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않나?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갑자기 뽕 나타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2달만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면 그럼 뭐 세계 복음화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신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가 미련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대요.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좀 교회 다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오는 거, 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교회 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됐나 그런 얘기 간증을 좀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2분을 제가 찾았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들어보세요. 한 분은 5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대요. 왜 오게 됐나? 이분이 갱년기가 되니까 불면증이 온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면증 동호회가 있답니다. 동호회. 예? 뭐 자전거 동호회 있는 것처럼 불면증 동호회가 있대요. 근데 이 동호회 중에 한 명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푹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내가 소개를 받고 여기 교회를 갔는데 오늘 푹 잤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우와, 교회 가면 잠을 잘 수 있다고? 복음이야, 복음.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됐다. 기가 막히죠. 또 한 분 얘기해요. 이분은 아파트 사는 분인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재미가 없는 거에 사는 게. 자식도 다 출가했는데 삶의 의욕도 없고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삶의 낙도 없고, 예? 막 죽고만 싶고.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사람들 얼굴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래요. 예? 굳어 있고 죽을 쌍이고 다 그러는데 가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얼굴이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왜 저래? 뭐 이 재미없는 세상 뭐가 재밌다고 저래 싱긋거려? 기분 되게 나쁘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몇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이냐? 나도 혹시 저 사람들처럼 교회 가면 기쁜 일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정착했다. 웃기죠? 안 웃기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뭐 전 세계를 막 뒤집어 엎고 뭐 난리를 부리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세상에 디모데후서 3장 되면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감사 안 하고 무정하고 원통화 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그래서 서로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권능 받아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응?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 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해.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해. 이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권능이 임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쁨과 힘과 감격이 임한다고. 감격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안 되던 일이 돼요. 그럼 막 감격이 임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예? 그런 걸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4분짜리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고